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육신이 죽으면요, 우리 영은요,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우편 강도에게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우리 몸은 호련히 변하게 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편안간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에 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이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들며 사는 것이 그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아들 대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 중 그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야. 근데 이 부분을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갖다가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예수가 천사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비해서 우리는요, 죄도 많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 투성이 있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터미널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우리의 화해자,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월등한 그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대우도 못 받습니다. 종으로서 천사는 오직 상과 벌만 존재해요. 잘하면 상 주는 거고 못하면 벌 받는 거고, 천사들은 그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대우를 받는 자 중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기는 몇 달란트 받았는지를 자기가 돌아봐야 합니다.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은 자가 반드시 2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지 않으면 그것이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하고 묻어뒀을 때 하나님은 책망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받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거는 사명 감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그 앞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이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지속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지속되니까 주 오심을 바라는 거죠. 멸관은 이 땅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가에 따른 보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라고 살아갑니다. 임금 앞에서요, 그분을 섬기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된다면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차별이 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가? 임금으로 모시고 있다면 지극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족 개념 없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계디 혼인법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큰아들이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아들이 그 누구도 결혼을 못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둔 정인이 있어도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죠. 7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들 못 낳고 저거 둘째가 이거 7배까지 그 여자를 취했었는데 그럼 그 누이 남편이 되고 누이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어버렸으니까. 영적인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 만약에 그 육적인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 질투라서 천국이 아니라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 서로 몸을 의지하는 부부관계가 된다면 질투와 다툼과 시기 여전해서 아주 그 싸움판, 난장판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것은 가족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가족 개념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개념으로 모든 걸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위로의 말이지만 가족 제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지가 못해요. 혈통을, 육정을, 정욕을요, 이것을 혈통을 잇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후손을 낳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혈통을 잇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이걸. 왜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요, 아주 천국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요, 가족 개념을 어느 면에서 냉정할 만큼 아주 잔인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직분 부르세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 관계로서 교회에서 맺어지면 안 돼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교회에서 이거 절대로 맺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가족에 매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내 모치고 내 동생들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실제로 부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들을 뭐 다 문 밖에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우탈이, 인간적인 어떤 그 인정, 애정, 감정에 의해서 영적 생활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관계는 육신이 있을 때 정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육으로 난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단호하게 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만약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돈 관계하지 마라. 절대 미국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법원 법원에서도요 한국 개라는 말을 합니다. 개 오야지가 떼어먹고 튀었다는 거, 이것은 아주 미국 이민사회에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교회에서 돈 놀이하지 마라. 누나 동생 언니 뭐 이거 맺지 마라. 지연 학연 맺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끊어놔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부활해서 육신이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각 회개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믿음 좋아, 우리 남편 믿음 좋아, 그 바디끄댕이라도 치폴기라도 잡고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어느 면에서 민족적 구원이라는 것이 민족 구성원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단체적인 그런 구원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니었었어요. 광야에서는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각각 자기 면류관을 준비해야 되고 각각 신옷을 입어야 되고 각각 자기가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각각 준비치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공의만 있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떻게 공의만 있느냐. 맞습니다. 육체에 있을 때 은혜 받는 거고 육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긍휼 받는 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 자비를 받는 거고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딱 끝나면 육체가 행한 그대로에서 모든 모습에 쌉한 상태로 공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순종,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과 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그 복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때, 내 영혼의 때, 내가 어떤 권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먹는 거라 입는 걸 보면요 진짜 잔인하게 먹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는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육체는요 아주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반드시 임합니다. 자기 육체에 있을 때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는 자와 임금으로 섬기긴 섬겼는데 나 저 사람 임금 내는 걸 원치 않아. 그랬던 사람들이 임금이 돌아왔을 때 행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더니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고 그러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저 사람들을 내 앞에 끌어내 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앞에 진정으로 충성, 임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뤘을 때 5골 다스리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개념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서요. 근데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준비치 않으면 그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위해서 자기가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 시험도 고난도, 그것이 한번 따라하면 시험과 고난은 그 뒤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 네. 시험과 고난 뒤에는 항상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을 적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신앙의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많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1.5달란트 이상은 다 받은 것 같아요. 1.5달란트 이상은. 아주 손재주도 좋죠. 아주 머리 돌아가는 것도 명석하죠. 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달란트 가지고요, 날 위해서 쓰세요. 날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쓰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은 그래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 금 70kg가 적은 게 아닙니다. 2달란트면 70kg 정도 되거든요. 금 70kg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도 5달란트를 남기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적은 것에 충성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들 적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7분짜리 녹화인데요, 우주선이 태양계를 지나서 카메라 딱 돌려서 지구를 바라본 거. 깨알 만한 파란 점입니다. 깨알 만한 파란 점.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은 것들이에요. 진짜 적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기에 의롭게 높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하기에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신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뭐 갖다 주잖아요. 부모는 그거 갖지도 않아. 선교제님이 여기 한국 왔을 적에 마침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려서 왔어요. 한 2주 동안 있는데 유치원 여기 태권도 하시던 그 집사님 유치원에 갔더니 어버이날이라고 그 카네이션 만들었는데, 난 이거 발로 걸어도 그만큼 어리 같다. 근데 그거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붙이를 되는데 여기다 이게 붙이기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근데 자식이 좋기 때문에 붙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권세를 얻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귀여운 거예요.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보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지. 뭐 때문에 알겠어요? 방구나 풍풍교대 그 뒤면 그 극해던 내 인생들이 무엇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육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달란트입니다. 내 남은 때 얼마나 남은지 저도 몰라요. 저는 이 목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 10년 남았다. 은퇴를 내면 10년 남았다. 준비해야 된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면류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사명,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나만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요.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어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날을 기대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사모하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받는 의의 멸류관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긍휼 받고, 자비 얻고, 은총 얻으리라. 죽어서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 다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보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